나는 이 집 안주인 한씨이니라. 무릎 꿇린 채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온 월향의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굿판을 주도하던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윤씨 마님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북소리도 징소리도 모두 끊긴 마당 안에서 월향의 눈빛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굶주림과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한 여인이 어떻게 이 모든 악인들 앞에 홀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월향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먼 옛날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한 고을에 제법 이름난 양반가가 있었으니 박도원 나리의 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넓은 마당을 품은 번듯한 집이었으나 그 안에 감도는 공기는 어쩐지 무겁고 싸늘하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냉기처럼 사람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기운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 집 정실이었던 한씨 마님이 세상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병사라 하였으나 소문은 달랐으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며 수군거렸습니다. 죽음이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한씨 마님이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하였으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원 나리는 아무 말이 없었고 집안은 그저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복을 입은 종들이 마당 한켠에 모여 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눈물 소리는 요란하였으나 막상 눈가를 들여다보면 젖은 기색이 없었으니 흉내만 내는 곡소리였습니다. 오래 모신 한씨 마님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건성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그러하였으니 무언가 뒤틀린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 새로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월향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으니 기생 출신 첩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가는 허리를 지녔으나 집안에서 그 누구도 곱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하게 여겨졌으니 월향이 맡은 일은 부엌의 허드레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불을 떼고 솥을 씻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고운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비단 같던 얼굴에는 땀과 재가 묻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향이 솥뚜껑을 열었더니 뜨거운 김이 한꺼번에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으니 엉덩방아를 찌우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월향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허허, 속귀신인가요? 사람을 이리 놀래키다니.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으나 그 웃음 뒤에 서린 고단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쥐고 있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었으니 박도원 나리의 계모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입술이 얇은 여인이었습니다. 종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호령하였으니 그 목소리 하나에 집안 전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허드레실 하나에도 트집을 잡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윤씨 마님의 아들 박태훈 도령은 또 다른 근심거리였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마루를 휘청거리며 다녔으니 집안 꼴이말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박태훈 도령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피하였고 월향 역시 마주치지 않으려 부엌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월향이 마루 끝을 쓸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낡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한씨 마님이 즐겨 꽂던 것이라 종들이 수군거리던 바로 그 비녀였으니 어쩌다 이 마루 끝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향이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찬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라 하기엔 너무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엌 문이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으나 문은 삐걱삐걱 소리를 내었으니 종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 집안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을 모두가 느꼈으나 입 밖으로 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집안을 장악한 것은 한씨 마님이 땅에 묻히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채를 차지하였고 한씨 마님이 쓰던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나갔습니다. 종들은 눈치를 살피며 시키는 대로 따랐으니 감히 입을 열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도원 나리는 서재에 틀어박혀 바깥일에 눈을 감았으니 집안의 실권은 온전히 윤씨 마님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이른 새벽부터 종들을 불러 모아 호령하였습니다. 재물을 장만하고 방을 쓸고 상을 차리는 일까지 모두 그날 안에 끝내라 하였으니 종들은 밥 한 술 넘길 틈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으니 그 눈빛은 매가 먹잇감을 노리듯 날카로웠습니다. 월향에게도 일이 떨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으니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부엌 불을 지펴야 하였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붙이고 탕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고된 일보다 더 무거운 것은 윤씨 마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으니 나물색이 곱지 않다. 전이 너무 두껍다. 탕에서 냄새가 난다 하며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월향이 밥상을 올리는 시각이 조금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엌 불이 잦아들어 다시 지피느라 잠시 지체된 것이었으나 윤씨 마님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생년이 게으름을 피웠구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부엌 안까지 들렸으니 종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월향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박태훈 도령이 나섰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부엌 앞을 서성이던 박태훈 도령은 월향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기생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낸다. 그 말과 함께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월향이 부엌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 월향의 손등에 핏자국이 맺혔습니다. 박태훈 도령은 그 모습을 보고도 희죽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자 윤씨 마님은 안채로 건너가 한씨 마님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이불 밑까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이 분명하였으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윤씨 마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은비녀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굳어졌습니다. 보자기를 도로 싸서 품 안에 감추었으니 그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부엌 한켠에서 월향은 상처 입은 손을 천으로 감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문득 우물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월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들이운 우물가에 흰 옷을 입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월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가에 서서 월향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자 형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월향은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선 채로 부엌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한씨 마님의 원귀라는 것을 월향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고요하였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벌레 소리도 멎었으니 집안 전체가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종들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윤씨 마님과 박태훈 도령도 각자의 방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월향만이 부엌에 홀로 남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은 뺨이 아직 얼얼하였고 넘어지며 긁힌 손등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몸의 아픔보다 마음 한켠에 도살인 불안이 더 무거웠습니다. 우물가에서 본 흰 형체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려 할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문이 삐걱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월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우물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여인 얼굴이었으나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종들이 수군거리던 한씨 마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월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으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를 굶겨 죽였다. 그 한마디가 고요한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월향의 손에서 은비녀가 떨어졌습니다. 낮에 마루 끝에서 주워 품에 넣어 두었던 바로 그 비녀였으니 딸깍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구르었습니다. 월향은 뒤로 물러서려 하였으나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는 월향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솥 위에 머물렀습니다. 원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솥 가까이 다가가더니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솥 안에는 저녁에 남긴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그 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먹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처절한 몸짓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하였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저승에서도 저러할까 싶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부엌 한켠에 남아있던 쌀을 꺼내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떨려 부싯돌을 3번이나 놓쳤으나 결국 불을 일으켰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월향이 죽 한 그릇을 떠서 조심스레 원귀 앞에 내밀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에게 바치듯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원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원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향을 향해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월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원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저승의 자가 마주 앉아 말없이 눈을 마주치는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부엌 안의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원을 풀어다오. 낮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월향은 원귀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월향은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기생 출신 첩과 원귀 마님 사이에 기묘한 동맹이 맺어진 밤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를 만난 그날 밤 이후로 월향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었으나 윤씨 마님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천하게 여기고 부려먹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월향이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붙었고 부엌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면 종을 시켜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월향을 감시하는 눈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윤씨 마님이 종들에게 명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전연이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살피거라.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습니다. 종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엌 근처의 종 하나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였으니 월향은 한씨 마님의 원귀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밤마다 기다렸으나 원귀는 쉽사리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박태운 도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낮, 월향이 빨래를 널러 나간 사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보따리를 열어젖히고 바닥 구석구석까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방 안이 온통 뒤집혀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 월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품 안에 넣어두었던 은비녀가 아직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먹는 것도 줄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월향의 밥그릇을 따로 챙기게 하였으니 종들이 밥을 담아오면 그릇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군소리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틈틈이 눈치껏 조금씩 챙겼습니다. 솥 긁은 누룽지를 몰래 입에 넣기도 하였고 나물 다듬다 떨어진 조각을 집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텨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감시하던 종이 깜빡 졸아든 틈을 타서 한씨 마님의 원귀가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더 희미한 모습이었으나 목소리는 또렷하였습니다. 원귀는 월향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씨 마님이 어떻게 집안에 들어왔는지, 박도원 나리를 어떻게 소나귀에 넣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놓았습니다. 월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손이 떨렸고 이가 갈렸습니다. 원귀가 말을 마치며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서가 있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원 나리의 재산과 토지를 정리한 문서였으니 윤씨 마님이 억지로 꾸며낸 유언이 담겨 있다 하였습니다. 그 문서가 있는 곳을 원귀가 일러주었습니다. 안채 뒤편 장독대 아래 땅속이라 하였으니 월향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종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한 번 명을 내렸습니다. 전연을 한시도 눈에서 놓치지 말거라. 그러고는 월향을 불러 세워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월향은 시선을 내리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부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느니라. 월향의 심장이 쿵 뛰었으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월향을 종 하나가 엿들었습니다. 문서 있는 곳을 잊지 않으려 되뇌는 소리였으니 종이 그 말을 고스란히 윤씨 마님에게 전하고 말았습니다. 윤씨 마님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그날 밤 박태훈 도령이 월향을 불러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거칠게 팔을 비틀고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월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장독대 아래, 장독대 아래.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월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을 버텼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윤씨 마님이 먼 친척 집의 잔치에 불려 나간 날이었습니다. 박태훈 도령도 술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니 집안에는 종들과 월향만 남았습니다. 감시하던 종도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이 생겼습니다. 월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장독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뒤편에 다다른 월향은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끝이 붉게 물들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뼘 파 내려가자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어 펼쳐보니 여러 장의 문서였습니다. 박도원 나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유언이라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글씨체가 이상하였습니다. 박도원 나리의 필체가 아니었으니 누군가 억지로 꾸며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월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품 안에 깊이 숨기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씨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잔치가 일찍 파하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눈이 월향의 흙 묻은 손을 그리고 불룩해진 품 안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순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씨 마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전연 잡아라. 그 한마디에 어디선가 박태훈 도령이 나타났으니 미리 알고 기다렸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박태훈 도령이 달려들어 월향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월향이 버티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서를 빼앗기지 않으려 두 팔로 품을 감쌌으나 박태훈 도령이 팔을 비틀어 억지로 빼앗고 말았습니다. 문서가 윤씨 마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씨 마님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월향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월향은 광 안에 내던져졌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하였습니다. 월향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꺼풀 뒤로 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이 거치자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씨 마님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한씨 마님이 바로 이 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야윈 손으로 문을 긁으며 물을 달라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흐려져 갔습니다.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원기가 직접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씨 마님과 박태훈 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이면 조용해지겠지요. 윤씨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태훈 도령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월향은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이 안에서 겪었던 것을 이제 자신이 똑같이 겪게 생겼으니 분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을 풀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빼앗겼으나 월향의 눈과 머리가 이미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광안의 어둠 속에서 월향은 눈을 빛냈습니다. 반드시 이 문을 나서리라. 그리고 반드시 저 두 사람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광안으로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으니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월향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였습니다. 배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 한 모금이 이토록 간절한 것인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이 자리에서 물을 달라 애원하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따금 종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내 멀어졌습니다. 월향은 처음에 소리를 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의 명이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그저 지나쳐 갈 뿐이었습니다. 월향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이 아파서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힘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무당을 불러들였다는 소리가 광벽 너머로 새어들었습니다. 박태훈 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연인이 굿으로 다스려야지요. 기죽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발소리와 함께 방울소리가 들렸으니 무당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곧 준비가 시작되는 소리가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장구를 조이는 소리, 재물을 차리는 소리, 무당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광문 틈으로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누가 들이밀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음씨 고운 종 하나가 몰래 넣어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월향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미음처럼 묽은 죽이었으나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죽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월향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밥인가요? 허허. 그래도 살겠구려. 아무도 없는 광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으나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월향은 한씨 마님의 원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으나 원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광문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문 가장자리에 무언가 붙어 있는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낯선 향이 났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무당이 굿 준비를 하며 광문에 붙여놓은 것이었으니 귀신을 막으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 부적 때문이었습니다. 월향은 부적을 떼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 바깥쪽에 붙어 있으니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문틈을 긁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월향은 힘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버티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둥, 둥, 둥.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굿판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북소리에 이어 징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장구 소리도 더해졌습니다. 무당의 구성진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월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은비녀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월향은 차가운 광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북소리가 계속 울렸고 집안 가득 무당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향이 눈을 떴을 때 광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손발의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굳은 손가락이 겨우 펴졌습니다. 바닥을 더듬어 은비녀를 찾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손에 잡혔습니다. 월향은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지막 남은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굿판 소리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멎었고 무당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굿판이 잠시 쉬는 것인지 아니면 끝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라 여겼으나 점점 이상하였습니다. 바람치고는 너무 가지런하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월향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문 바깥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아니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월향이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기였습니다. 부적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바깥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월향아, 듣거라. 그 목소리에 월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말하였습니다. 굿판이 다시 열리는 날, 무당이 신을 부르는 순간에 나는 그 문을 넘을 수 있다. 부적의 기운이 굿판의 기운과 뒤섞이는 순간, 잠깐의 틈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였으니, 월향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굿판이 열리거든 두려워 말고 버텨라.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다. 원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부적의 기운에 밀려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월향은 문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마님, 알겠사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광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월향은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박태훈 도령과 종둘이 들어와 월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끌려 나온 마당에는 어느새 굿판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물이 가득한 상이 놓였고 오색 천이 마당 가득 드리워졌습니다. 무당은 화려한 옷을 입고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었으니 그 눈빛이 날카롭고 서슬이 펄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을 하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인지 이 집 굿판이 열린다 하여 삼삼오오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마루에 앉아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연에게 붙은 잡귀를 오늘 씻어내거라. 무당에게 이르는 소리였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둥, 둥, 둥. 처음에는 느리고 낮았으나 점점 빨라졌습니다. 징 소리가 더해지고 장구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무당이 몸을 흔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당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색 천이 바람도 없이 펄럭였고 재물 앞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월향은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북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온몸을 울렸습니다.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반드시 오리라 하였습니다. 굿판이 열리는 이 순간 원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 하였습니다. 월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무당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당 안의 촛불이 일제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당이 칼을 높이 들어 올리며 신을 부르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목청 높은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한꺼번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에서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씨 마님은 마루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내려다보았고 박태훈 도령은 기둥에 기대어 희죽거렸습니다. 월향은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마당이었으나 회오리 치듯 몰아쳤으니 오색 천이 사납게 나부꼈습니다. 재물 앞에 늘어선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마당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장구를 치던 악사도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그 순간 월향의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기운을 월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처음 만나던 날 밤에 그 기운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굿판의 틈을 타서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그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귀가 월향의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부터 시작하여 발, 어깨, 가슴으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월향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숨이 한 번 크게 들이켜졌다가 내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월향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깊고 묵직한 빛이 눈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한씨 마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월향의 눈빛이 기도하였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월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몸이 똑바로 섰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고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굶주림과 매질로 지쳐있던 몸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기운도 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월향은 윤씨 마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내리깔고 시선을 피하던 평소의 월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것이 무엇인지 느꼈는지 윤씨 마님이 마루 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태훈 도령의 얼굴에서 희죽거리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둥에 기대어 있던 몸이 저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월향의 눈이 자신을 향하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술 기운으로 늘 벌겋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열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겁박하고 짓밟으며 살아온 박태훈 도령이었으나 지금 이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기세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넋을 잃고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무업을 해온 무당이었으나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칼을 스르르 내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재물상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재물이 쏟아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담장 너머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월향의 것이기도 하였고 한씨 마님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목소리가 겹쳐진 것처럼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 소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윤씨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태훈 도령이 뒤로 물러서다 마루 끝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월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바람도 멎고 북소리도 끊긴 마당 안에서 그 목소리만이 홀로 울렸습니다. 나는 이 집 안주인 한씨이니라.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태훈 도령은 뒷걸음질을 치다 기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월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찌 죽었는지 이 자리에 낱낱이 밝히겠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색천이 바람도 없이 천천히 펄럭였고 꺼진 촛불 자리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당은 재물상 뒤에 숨어 벌벌 떨었고 악사들은 악기를 내팽개치고 담장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월향이 윤씨 마님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인이 내 밥상을 끊었느니라. 하루, 이틀, 사흘. 물 한 모금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나는 이 집광 안에서 굶어 죽었느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씨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전연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하는 말을 믿지 마시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하였으나 떨렸습니다. 박태훈 도령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전연은 기생 출신 첩이니 믿을 것이 못돼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윤씨 마님과 박태훈 도령의 행실을 두 눈으로 보아온 사람들이었으니 두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태훈 도령을 향하였습니다. 내 이놈 문서를 보았느니라. 억지로 꾸며낸 유언이 거기 적혀 있었으니 그 필체가 나리의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노라. 박태훈 도령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입을 막으려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씨 마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잘못하였사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박태훈 도령도 뒤따라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굶겨 죽였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자 마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가 날아가자 둘, 셋이 잇따랐습니다. 윤씨 마님이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란이 인근 관악까지 닿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 안의 상황을 살핀 포졸들은 지체 없이 윤씨 마님과 박태훈 도령을 포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땅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살려달라 애원하였고 박태훈 도령은 모든 것이 어미 탓이라 소리쳤습니다. 보기 흉한 꼴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던 종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이제야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요. 그 말에 몇몇이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자 마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월향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몸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기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월향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굳건히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굿판이 벌어진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또는 윤씨 마님과 박태훈 도령의 죄를 낱낱이 신문하였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유언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모든 죄를 인정하였으니 사또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씨 마님은 먼 고을로 유배를 보내고 박태훈 도령은 그보다 더 멀고 험한 곳으로 내쳐졌습니다. 두 사람이 관아 마당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박도원 나리의 집은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기운이 거친 것 같았습니다. 종들은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다녔고 마당에는 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원 나리는 서재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비로소 눈을 뜬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월향을 불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으나 그 고개 숙임이 모든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월향이 부엌에서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우물가에 흰 옷을 입은 한씨 마님의 원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여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온기가 돌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가득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온한 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원귀가 천천히 월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처음 마루 끝에서 주웠던 바로 그 비녀였으니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증거였다. 한씨 마님이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월향이 두 손을 내밀어 비녀를 받았습니다. 차갑던 비녀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월향은 웃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월향아. 그 한마디가 조용한 밤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월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편히 가시옵소서, 마님. 고개를 들었을 때 한씨 마님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윤곽이 점점 옅어지더니 마침내 형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만 남았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빛이 흩어지는가 싶더니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날개를 한 번 펄럭이고는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월향은 나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도원 나리의 집은 차츰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월향은 한씨 마님의 몫이었던 재산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베풀었고 갈 곳 없는 이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굶주림의 서름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향을 손가락질하던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 천하게 여기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을 담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던 늙은 월향의 눈앞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월향의 손등에 살포시 앉았다가 이내 날아올랐습니다. 월향이 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님, 잘 지내셨사옵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비는 대답 대신 날개를 한번 펄럭이고 봄바람을 타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며 남기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권세도 아니었고 높은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남기는 것은 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저승의 자 사이에도 정이 있었으니 그 정이 원을 풀고 억울함을 씻고 새 삶을 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 천대받던 월향이 온 마을의 존경을 받은 것도 굶주림으로 원통하게 떠난 한씨 마님이 하얀 나비로 환하게 날아오른 것도 모두 그 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 하였으니 이는 오늘 월향의 이야기와 꼭 닮아 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 천대받으면서도 원통한 넋에게 죽 한 그릇을 건네고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손을 잡아준 그 작은 선함이 결국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두 악인의 죄를 밝혔습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무적 연저 우디이라 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권세와 탐욕으로 남을 짓밟은 이들은 끝내 스스로 무너졌으나 오직 따뜻한 정 하나로 버텨낸 월향은
온 마을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베푸는 작은 정성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